토요 묵상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샬롬, 특세 1주차 토요 새벽 묵상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기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 욥기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욥의 까닭 없는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고통의 시작인지 이 고통의 이유인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욥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을 겪은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이유 없는 욥의 고통에 대해 각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신앙에 있어서의 원칙과 인과응보적의 모습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고통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에 생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원칙과 인과응보적인 모습으로는 답을 찾거나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세 친구의 말에 계속하여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세 친구의 말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세 친구가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과 오늘 32장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새 친구의 설득은 항상 욥의 답변이 딸려왔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반론도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욥기 제일 마지막인 42장에 가보면 욥과 새 친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엘리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엘리후의 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오히려 욥기 처음에는 등장하였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지는 않기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의 반론과 어떻게 보게 되면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사이에서 이 내용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의 반론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엘리후가 보여주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는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욥의 주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에게 주어진 현실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욥은 항변합니다. 자신이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변합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이러한 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험하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에게 말을 했지만 결국 욥을 설득시키지 못한 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나 엘리후가 화가 났는지 2절과 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 그가 화를 냈다는 구절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화를 낸 이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연소하고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참고 있던 그가 이제 입을 열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들의 대화의 주된 초점이 고통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고통 자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려고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문득 이 엘리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의 신방 속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며 나눔을 하는 중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해도 되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지 다시 이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살리는 말로 다가올지 죽이는 말로 다가올지를 신중히 가려할 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청년이 힘들어하는 나눔을 꺼냈을 때 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보면 되는데 왜 말씀을 보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과 오히려 참 힘들겠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 함께 말씀을 읽자고 하는 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지만 한쪽 말은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쪽 말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입을 열어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의 위엄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주제를 기억하며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